그래서 요 책을 요걸 한번 봅시다. 처음에 경문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요 책이 내가 본래 이걸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참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놔놓으면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문이 있고요. 원문이 있고 옆에 번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 번역은 그 한문 원문에 그대로 옆에 붙여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말씀의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번역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번역만 할 거는 아니지. 원문도 일단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리 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문에 보면은 이 과락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말하대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면 됩니다. 화덕두의 지수하고 문덕과의 지이라. 이 뭐냐면은 화락하는 거는 배입니다. 나락, 곡식. 곡식은 한 말, 두 말 하는 말 있잖아요. 대략해도 좋지. 곡식은 말을 얻어야만이 그 숫자를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 마리다, 두 마리다, 서 마리다 하듯이 문장이라 하는 거는 과를 얻어야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락한 과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장에 있어서의 과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 과목을 문장이 조금 복잡한 거는 과목을 조금 나눠왔거든요. 좀 쉬운 거는 그냥 막 안 해버리고 문장이 대단히 복잡한 거는 옆에 과목을 이렇게 과문이라 하는 것을 내가 막 붙여놨으니까 요걸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 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라고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과락하는 것이 이 곡식이라 하는 이 화 옆에 말두자잖아요. 그지? 한 말, 두 말 한. 그래 과락하는 글자가 요리 생겼다는 거지. 생긴 모양이 그지? 그래서 이제 곡식이라는 화자 옆에다가 한 말, 두 말 하는 말두자를 넣은 것이 이 과니까 본래 화덕두의 지수하고 문덕과의 지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흔히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제일 위에 보면은 제1서분 그랬죠. 제1서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내려오면은 제2정종분 이렇게 하고 저 제일 끝에 가면은 제3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 경문은 고래로 이렇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론에 뭐 해당되겠죠. 정종분이라 하는 것은 본론입니다. 본론. 유통분이라는 것은 그것에 이제 뭐 결론 부분이라 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렇게 모든 경전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스님들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강원에 가면은 금강경은 3개월에 걸쳐서 배워요. 3개월에 걸쳐서 배우는데 한 40시간 그렇게 할 건데 스님들은 열흘에 걸쳐서 강원에서 석 달 동안 금강경을 해야 될 걸 열흘에 다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기가 뛰어나서 그게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주묵국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은 정말 참 대단한 근기라서 그냥 눈만 한번 석 지나가면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이게 선방에서 기초선언에서 이렇게 그걸 시간 배정을 했는 모양이죠. 강원에서는 석 달 하는 겁니다. 금강경이가 강의를. 그래서 일단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건 뭐 대강 상식적으로만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스님들은 뭐 경공부를 그래 전문적으로 할 사람도 아니니까 그걸 흔히 이제 그렇다고 말합니다. 저 뭡니까?
대추씨 같대요. 대추씨. 대추씨는 요래 생겼잖아요. 이거는 서분이고 이건 정종분이고 아니 유통분이고 가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종분입니다. 모든 경전은 모든 논문은 모든 글은 이렇게 돼가 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1서분입니다. 제1서분 해놓고 밑에 육성치라고 했죠. 육성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래로 서분은 육성치로 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뭐 육성치가 무엇인지 내가 열거하지는 않았지만은 신문, 주, 처, 주, 중 이렇게 이걸 6개로 돼가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 이걸 경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시야문 일시 불제 사이국 기수 급고독은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글식 의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 반식 하지 말고 반사 그래 읽어요. 이게 이제 밥이라 할 때는 명사잖아요. 밥은 이제 명사인데 밥식 그러고요. 밥 먹을 사 어떤 동사로 할 때는 사라고 읽고 밥이라고 할 때는 식이라고 읽고 명사로 하면은 그렇게 음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걸 고래로 반사헐 이렇게 해요. 헐이라 하는 것은 다 맞췄다는 뜻이에요. 수, 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번역문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야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법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시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할 이 경문 전체를 여시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들었다. 그렇게요. 근데 이거는 안한존자가 하는 말입니다. 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자 안한존자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지? 어떤 존자가 와가지고 야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울고만 있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런 내용들을 유언으로 그지? 좀 질문을 좀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가서 묻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것에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엇에 의지할까요? 그 유명한 소위 법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등불을 삼고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 계율을 등불 삼고 해라 하는 그 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경전을 모아가지고 소위 결집을 해야 될 건데, 경전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말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시야문이라고 해라. 나는 여시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악성비구는 성질이 고약한 비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질이 고약한 비구는 부처님이 어떻게 알아서 처리하셨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성질 고약한 비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그냥 내버려 둬버려라. 묵빈 대처하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뭐 지풀에 꺾이도록 그래 내버려 두라는 건가? 어쨌든 묵빈 대처라는 말을 쓰던데 묵묵하게 물리친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시야문이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들어. 여시 이렇게 나는 들었다. 그럼 나락하는 건 누구죠? 아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경전을 소위 결집을 하게 됩니다. 모으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난존자가
부처님처럼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안한존자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부처님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날 저녁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살 돼서 출가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 모든 경전에 전부 다 안한존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데, 그러면 안한존자가 출가하기, 그래서 이제 그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설하는 경전은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집할 때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안한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부처님한테 들은 내용을, 이 양반이 얼마나 영리하냐 하면은 아주 여병주수라고 병에 있는 물을 콸콸콸콸 쏟아내면 그대로 쏟아내듯이 부처님한테 들은 내용을, 그때 무슨 뭐 들은 내용, 그때 대중이 누가 있었고, 또 누가 무슨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하고 한 내용을, 그 당시 상황을 일자 일구도 안 틀리고 그대로 기억했다가 결집할 때 쏟아냈어요. 안한존자가 대표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결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안한존자가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한테 들은 내용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 날 아무 때에 부처님이 어디 계실 때에 부처님이 어떻게 하는데 그때 대중은 누구였고 뭐 어쩌고 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안한존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그걸 반복해서 말했어요. 여시하문 일시불자문 이렇게 쭉 안한존자가 이야기하면은 그 밑에 장로들은 그 상황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그래서 그 들은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결집을 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말이 없어서 이걸 구전으로 그냥 외워서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남방불교 저쪽 사람들은 막 엄청 외우잖아요. 처음에는 부처님 경전이 글로서 전해진 게 아니고 전부 말로 외워서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소위 결집을, 경을 만드는 걸 결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소위 범어로는 상기티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송이라고 그래요. 여럿이서 외웠다 그 말이에요. 안한존자가 한 말씀 하면은 밑에 장로들이 지금 안한존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대중이 똑같이 그 내용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을 쌍기티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결집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면은 부처님이 성도한 20년 후에 안한존자가 출가를 했는데,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그 못 들은 것도 결집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또 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한존자가 출가할 때 부처님한테 3가지 청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 별청을 받아갈 때, 고향을 받으러 갈 때 나는 안 따라갈랍니다. 그렇게. 나도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나도 왕자로서, 나도 우리 집에 뭐 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부처님 뭐 어디 가서 고향 청정하는데 나도 그거 가서 뭐 따라가서 뭐 얻어먹으려 하니까 영 뭐 체면도 안 쓰고 그러던 모양이지.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 공양을 받는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이 입다가 남은 떨어진 옷을 나는 그 받아서 입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거만한 양반이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그 내가 출가하기 전에 그 부처님이 설했던 그 경전 말씀들을 전부 내한테 다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 좋다. 3가지 네 청을 다 들어주마. 그렇게 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이 설한 경전 내용들도 전부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나는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 소위 육성치라 하는 게 있죠. 육성치, 신문, 주, 처, 주, 중 6개인데 이걸 부처님이 이렇게 달아라고 그랬어요. 경전 앞에. 아까 말했다시피 달아라고 그랬는데 여시아문이라고 함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함으로 해서 세 가지 의심이 끊어진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난존자가 부처님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처럼 정말 많이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거는 아난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그지? 이거는 아난이의 말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것을 파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함으로 해서 타방불, 다른 곳에 있는 부처님이 와서 이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또 끊어주게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해서 또 있고 어쨌든 경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난존자가 경편집을 할 때, 결집을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와 같은 법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이 아난존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서. 나는 그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줄 뿐이지 내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입니까? 신이잖아요. 신. 믿음. 이걸 그래 육성치 중에서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 믿음이잖아요. 6가지 중에서 첫째 신이거든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지. 이런 여시라 하는 여시법, 여시지법,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들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그걸 또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지금부터 이제 설할 경전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에게서 들었다. 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부처님 말씀임을 꼭 믿으라는 거죠. 이 대목을 육성치 중에서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었다라는 부분은 소위 문이라고 그럽니다. 들을 문. 이렇게 들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도군에서 대비구 무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신문 의대에 계셨다. 주 그 다음에 신문 주처 어느 곳에 계셨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대중은 누구냐. 이렇게요. 이걸 갖다 신문 주처 주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그 다음에 어디 주했다. 어느 곳에. 그 다음에 그때 주는 부처님이지. 그 다음에 그때 대중은 누구였느냐.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소위 육성치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 경 볼 때 이리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대강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위국은 그 부처님 당시 무슨 나라? 그게 이제 수도였지. 전에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부처님이 그때 80살까지 장수하셨는데 그때 나이로 보면은 80살이 굉장히 장수라대. 그때 평균 연령이 20몇 살이었다네.
미국의 어떤 의사가 그걸 뭐 책을 쓴 거 있더라고. 근데 한번 봤는데 그 당시 그 평균 나이가 뭐 25살이었다던가 뭐 그래. 그 양반도 뭐 어디 뭐 그런 거 본 게 있겠지. 부처님이 80살까지 살은 거는 어마어마한 큰 장수인데, 부처님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기파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개인 의사가 있었어요. 위생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소위 그 절에서 이 사위국까지 이 시내가 약 한 5km 정도 그리 되는데 까지 늘 걸어 다녔다는 거지. 수레 같은 거 안 타고. 이런 것들도 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위국이 어디 그 당시 수도였지? 그래 어쨌든 그 당시 그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급고독원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던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인데 기수라 하는 것은 이게 기수급고독원이라 하는 것도 이 이름이 또 좀 그 출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급고독원이라 하는 것은 급고독 장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기수급고독원 이 절에서 많이 계셨다고 그래요. 한때라 하면 또 이 한또 우리 또 공부할 때 보면은 한때라 하는 걸 왜 한때라 했을까? 이것도 또 말이 엄청 많거든요. 어느 날이라고 그랬나요? 어느 날 그랬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대비구무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1250명을 소위 상수중이라고 합니다. 상수중.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던 대중 그 말입니다.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던 대중이 1250명이었어요. 이게 또 해석해 보면은 누구 또 제자 몇 명, 누구 제자 몇 명, 누구 제자 몇 명, 1250명이 있어요. 어쨌든 나는 그거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거 있다 하는 거기지. 저건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던 대중이었어요. 1250명. 부처님 어디 가셨다 하면은 그 대중들이 늘 모시고 따라다녔다는 거지. 대중에는 상수중이 있고 영향중이 있고 그러거든요. 상수중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늘 따라다니던 대중. 항상 상자, 수, 따를 수자, 대중이라는 중자, 무리 중자. 늘 따라다녀요. 부처님만 가시면은. 그런 무슨 거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그 양반 누구야? 그 양반이 어디 나갈 때는 뭐 대중들이 그냥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대요. 깐디 같은 사람. 그때 수많은 대중들이 따라서 쭉 따라다니고 하는 것 같을까? 그거와 이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경전에 아주 원시적인 원형이랍니다. 이게 1250명과 함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는. 경전이 이게 아주 대체적으로 초기 경전이라는 거지. 초기 경전에 보이는 원형이랍니다. 이게 전형이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상당히 초기에 만들어진 그 성립된 경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 때여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셨다. 그러네. 뭐 고향 때는 식신은 이제 고향 때지. 가사를 입고 가면은 우리 가사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지? 성가리. 그 다음에 뭐지? 응? 안타회. 그 다음에 또 뭐 자궁 가사 그런 거는 스님들이 더 잘 알지, 그지? 나는 이런 게 좀 서툴어요, 이런 거. 그래서 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스님들은 이거 교육을 이런 거
철저히 받았지 않습니까? 법당에 들어갈 때는 어떤 가사를 읽고, 궁중에 들어갈 때는 어떤 가사를 읽고, 밖에 나가서 걸식할 때는 어떤 가사를 읽고, 일할 때 노동하고 우리 울력하고 할 때는 어떤 가사를 읽고, 이런 거 다 배웠지, 그지? 그런데 따라 다른 거지. 뭐 7조가 있고 뭐 5조가 있고 몇 조가 있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른. 이어서 가사를 입고 가는 거는 뭐야? 성갈인가? 큰 가사지. 궁중에 들어갈 때하고 고향하러 나갈 때 입는 가사, 그 가사를 입고 그 말이지. 또 바루를 들고. 옛날에는 바루가 하나였지. 옛날에 부처님은 바루 하나였다고. 지금도 저쪽에는 바루 하나야 다주 담는갑대. 우리처럼 네 가지 하는 게 아니고.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셨다 그랬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걸식은 7집을 하지 않습니까? 7집을 차례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잣집만 쭉 골라서 7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동네 가서 쭉 골라서 7집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불법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한테도 뭐 불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각자 또 생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7집을 쭉 돌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인가 봐요. 그리고 그 성중에서 차례대로 걸식하신 후에, 차례대로 가는 건 7집을 쭉쭉 한 거지 건너뛰지는 못하는 거죠. 하신 후에 거처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본처 자기가 있던 뭐입니까? 기수급고동원 그리 돌아오셔서 공양을 잡수신 후, 그런데 또 추석에 보면은 그 공양을 받아와 가지고 그 공양을 걸식을 해 와 가지고 대중들하고 같이 이제 공양을 하거든요. 그 걸식을 밥을 얻어 와 가지고 대중을 하고 같이 공양을 하는데, 그 공양을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또 하나는 병든 비구하게한테 나눠주고, 또 하나는 그 절에 남아가지고 뭐 잡일 한다고 그 고향하러 못 간 또 비구들한테 나눠주고, 하나는 짐승들한테 또 보시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필요한 밥을 이 4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잡수신 후에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절에서 입을 수 있는 그 7조 가사로 그렇게 갈아입었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땅 위에 새치를 떠서 다니고, 그 밑에 부처님이 걸음 걷는 것마다 연꽃이 그 발을 받든다는데, 발을 씻었단 말은 무슨 말이요? 부처님은 먼지 하나 안 묻는 분인데 발을 씻은 거는 무슨 뜻이요? 또 이런 것도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질문이. 부처님한테는 중생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니 어쨌다니 한참 또 말이 많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서분이에요. 서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쭉 기록한 겁니다.